우리 예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쏟으신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제거가 되어지고 씻겨지게 된 것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구속했다, 또 죄들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월 첫 주로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의 만찬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 그러면 거부감 반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그 피는 거부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그 피가 증거하고 또 증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늘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혼이 속죄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에 뿌려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생명은 분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잃게 되어지면 둘 다를 잃게 되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성경이 피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물론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긴 했습니다만 그때 뭔지도 몰랐었습니다. 회심하게 되어질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교회를 가게 되어지고 성경책이 있고 또 성경책을 사기도 하고 선물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책에 보면 지금은 접으면 그 옆에 테두리에 어떤 색깔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금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얗기도 하고. 예전에는 어떤 색깔인 줄 아십니까? 빨갰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왜 빨간지는 몰랐습니다. 왜 빨개? 보기 안 좋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뭣도 몰랐으니까요. 이제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의미를 알게 됐던 것이죠. 근데 왜 지금은 금색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멋있게 보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성경은 어디를 봐도 어디를 짜내도 뭐가 나온다? 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칼을 대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듯이 성경 어디든지 우리가 칼을 대게 되어지면 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피에 대해서요 400회 이상 피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그냥 한두 번 언급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피에 대한 부분이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피 흘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피에 대한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피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단어가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어떻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부패되고 또 거짓된 그런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 대속이 그들에게는 감춰져 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에 대한 가르침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피가 뭐가 중요해? 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가 나오면 항상 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니까요? 피에 대한 혐오감이 그들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피에 대해서 거부감 갖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익숙해야 된다고요. 실제 우리가 피를 보면 어떻습니까? 놀래죠. 무섭죠. 내 몸에서 피가 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내 몸에 난 피를 보고서도 우리 주님의 피를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보다 3배가 많아요. 피라는 단어가. 또 죽음이라는 단어보다도 5배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에 대한, 오늘 골로새서 1장 14절에 나오는 단번 속죄, 피의 구속, 피의 속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속죄 교리는 너무나 중요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피에 대한, 물론 오늘 빵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피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펴놓고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 자신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 피는 사람들의 피처럼 그런 피가 아니란 말입니다. A, B, O형 그런 A, B형 그런 그 형식의 피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피하고 달라요. 사람의 몸을 취하시긴 했습니다만은 주님의 피는 지금 인간의 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사람의 피라고 하면 그 피가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피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여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자신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 피에 대한 물론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언급한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이 피를 빼버립니다.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게 되어지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펴시라고 그랬는데 안 펴셨군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교회 감독, 목사는 먹여야 되겠죠.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피, 그냥 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피, 우리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의 피가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대속했다. 죄에서 우리를 제거하시고 거기서 용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라고 한다면 대속의 효과는 전혀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떤 피를 흘렸습니까? 짐승의 피잖아요. 짐승의 피로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대속의 피의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절 중에 분명한 구절은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역본에서는요, 이 구절에서 다른 데는 피의 속죄 이야기가 기록된 게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피를 빼버렸습니다. 그냥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빠진 거예요? 피가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라고, 자신의 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왜 빼버리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음 즉 사함이 없다, 사면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동시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구절에는 이 피가 빠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성경에서 피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 20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피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피를 기억하고 있는가를 보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시작.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였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아멘. 이 구절 그대로 어린 양의 피, 보배로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는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죠. 여기다 다른 것을 집어넣거나 빼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구속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피라는 것이죠. 제사함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원리와 제사함의 그 원칙이 인간편에서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그 피 때문이라는 것이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이죠.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또 살펴보면 골로새서 1장 20절을 펴고 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받은 것이 피라고 말씀하면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어지는 것도, 화해하게 된 것도 피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되셨느니라. 아멘. 자, 모든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피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화해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통해서 화평, 언약, 화평이 체결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없으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 실제적인 삶도 어떻다는 거죠?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평화를 위해서 같이 타협을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평화조약을 맺어도 영원합니까? 아니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야 참된 평화가 온 세상에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죄 문제에 있어서 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 조약은, 하나님의 평화 조약은 오직 십자가의 피를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평화 조약은 무엇을 근거로 하겠습니까? 서로 자기들의 어떤 이해 계약을 거기다 써놓고서 조약을 하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불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피죠. 이미 이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만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잘 믿다가도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또 이 죄 문제로 아니면 삶의 문제로 불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언급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은 우리가 계시록을 보셔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보십시오. 앞으로 환난 가운데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게 되어지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과 민족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교회라고 언급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니지만 아무튼 환난 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두 가지네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 말씀이 되겠죠. 그걸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기었다,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도들은 꼭 지금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그 환난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피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참수하고 또 나의 양심과 마음을 더럽히는 그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는 것이 이 피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이 피로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달에 한 번씩인데요.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의 의미를 가지고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에 보면 처음에 들어가는 동쪽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먼저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를 지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빵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 진열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휘장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휘장이 육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어떻게 된 거죠?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믿기만 하면 이제 지성소 곧 하나님에 계신 은혜의 왕자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피 흘림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금방 말씀드리는 건 피의 근거인데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찬송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우리의 행위잖아요. 내 의지 아닙니까? 내 의로운 행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는 아는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피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찬이 내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한 것이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다 언급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이 들어갑니까? 구약 이스라엘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장소에 였는데 만약 대제사장도 자신의 그 죄를 다 속죄하지 않고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냥 못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다 하는 거죠. 속죄를 또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왕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에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지만 지금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계십니까? 지성소에 계십니까? 지성소, 그 법궤, 궤 안에 물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긴 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까? 뿌려져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뿌려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 때문인 것이죠. 혹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정해진 그 피가 아닌 다른 곳으로 들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표현해서 돈 들고 가면 될까요? 자기 의를 가지고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면 성도들의 소원, 기도문을 가지고 들어가면 될까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신 거죠.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종교와 참 종교의 차이인 것이죠. 거짓 종교는 이런 피가 없습니다. 사람의 피나 짐승의 피를 흘리겠죠. 세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자, 거룩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되는 것도, 은혜의 왕자로 들어가는 것도 피이지만 거룩하게 되는 것도 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나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한결같이 이 피의 능력, 효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2달에 한 번 하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빵을 우리가 먹고 잔을 마시게 되는데 이때만 기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쭉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뿌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속사람이 그래서 날로 어떻게 합니까? 새로워지는 겁니다. 나는 몰라요. 못 느껴요.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는 내 속사람은 항상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은 아니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흔히 잊기 쉬운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단지 구원에만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적용을 해야 돼요. 죄에 대한 문제는 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제거되었지만 여러 면에 있어서 이 피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에서부터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쉼 없이 나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이미 있는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인데 모를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의 기초인 것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모든 그 역사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시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가 있어야 된다. 자,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시작.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금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네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선한 일에서 완전하게 하고,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또 매우 기쁜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데 어디에서? 너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안에서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일하게 하시려면 이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일도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없으면 하나님 무슨 역사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킹 제임스 성경만이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근거가, 공통의 근거가 되어지고 교제의 수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 거짓말도 안 하시고 하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피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안 하시죠. 못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모든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위대해 보여도 그것은 죽은 행위다라고 야고보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위다. 성경은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행위를 죽은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믿음, 죽은 행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은 믿음, 죽은 행위가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행위가 믿음 없는 행위고 죽음 있는 죽은 행위의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2020년을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정리를 하고 살펴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피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땀을 흘려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뭐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가인에게는 피가 없었습니다. 아벨에게는 피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았으니까. 이것을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와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 교인들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인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점점 피의 교리, 지금 그래서 오늘도 교리의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 피에 대한 이야기, 교리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지니까 그 능력이 약화되어지는 것이죠. 피의 교리가 약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없어지는 이런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지역 설교 잘합니까? 잘 안 해요. 피에 대한 이야기 잘 안 합니다. 특정한 때만 하죠. 3, 4월 때 그때는 좀 합니다. 그 외에는 잘 안 합니다. 전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줄어들어서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세속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늘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그곳에는 땀과 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아까 피는 뭘 같이?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피가 없는 곳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피가 없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토록 완전하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어떤 악한 양심이라든가 악한 습성이라든가 죽은 그 행실들도 다 뜯어서 고쳐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피에 대한 능력이 약화되어지면 뭐가 빠진 거예요? 피가 빠진 거죠. 그래서 피가 없는 복음 전하기도 하죠. 피가 없는 믿음, 그런 신앙, 피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 생활은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항상 뭐가 피 뿌림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승리한다, 믿음 신앙생활에서 승리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승리를 우리는 어떻게 쟁취한다라고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점점점 내가 뭘 해서 이루어서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점진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오랫동안 뭘 고생하다 보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단번에 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단번에 받는 건 아닙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믿는 그 순간 단번에 받는 거거든요.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믿어졌을 뿐이지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과 육신에 대한 승리도 단번에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운다 생각하고 하루에 막 2갑 피우고 3갑 피우고 그랬어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1년 지난 다음에 1갑 피우고, 그다음 지나서 이제 1개피 피우고 2개피 피우고, 그러면 이 사람을 향하여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패배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패배한 사람이죠. 이렇게 승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시간 지나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의 의지력으로 그렇게 한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어떻게 될까요? 왜 또 해요? 과거로 돌아갑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이 있게 되어지면 금방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진적인 승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죄악을 마치 승리의 과정인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죄와 육신과 타협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제 본인은 모를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현재 진행형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진행형으로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단번에. 오늘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죠. 점진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단숨에 완전하게 한 번에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가 맞을까요? 이 구원을 이루다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점점 매일같이 막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쓰려고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단번이란 말이에요. 단번. 점진적인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어떤 악한 습관과 또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죄악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적용하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단번에 완전하게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오늘도 주의 만찬을 참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래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피와 생명은 떨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로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런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 앞에서 매번 패배의 삶을 사냐 이 말입니다. 패배하고 실패를 해서 울부짖고, 혹시 많이 울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한 해 동안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셨습니까? 나 자신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죄 때문에 늘 실패를 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행이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울었다고 한다면 이게 아직 심각한 거예요. 믿음 생활 안 하고 있는 거죠. 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피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에 대한 증거를 가진 올바른 성경을 붙잡고 있다고만 해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이 승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경을 가지고 정말 올바르고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똑같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너하고 나하고 다를 게 없네 그러죠. 뭔가 다르지 못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힘을 우리는 회복하고
일어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왜?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항상 역사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미 오래전에 주님께서 끝내버리셨는데 나하고 상관없다는 분이 계십니까? 상관이 있어서 주를 믿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상관없습니까? 이 피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선한 일에서 완전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영적으로 강성한 교회와 그 성도는 언제나 이 십자가의 피에 대한 믿음과 인식이 아주 강하게 뚜렷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피를 믿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죠. 오직 누구의 뜻만? 주님의 뜻만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주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우리 평택진리 침례교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헌신을,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의 거센 물결에 쓰러지는 것은 언제나 피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릴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모든 선한 일에서 완전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피라는 것이죠. 이 피는 우리가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행실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여러분 다 종교지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사회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큰 교파예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아프리카나 어디를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 무엇을 받는다고 그래요? 구원받는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종교이죠. 육신의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의 만찬에서 마시는 잔은 이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포도 주스인데 진짜 피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피에 담긴 깊은 영적 진리들을 새롭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항상 모일 때마다 이 주의 만찬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항상 식사가 그 자리가 바로 만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문화가 그렇잖아요. 주님의 명령의 목적과 그 의미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를 기억하라. 주를 기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고, 리멤버예요. 기념이 아닙니다. 기억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으면 기념한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기념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기억입니다. 앞에서 쭉 말씀드린 내용이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까? 왜 주의 만찬을 내고 왜 피에 대한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메마르고 건조한 교회, 생명력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피에 대한 믿음의 결여가 있습니다. 그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약화되어져 있는 거죠. 생명력이 없습니다. 주님, 이 피와 살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것을 지켜야 될 의식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주의 만찬, 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피를 입고 혹시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 때가 많았는데 그때 이 피를 입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피를 마시는 생활에서 우리가 게으른 경우가 많습니다.
피를 마시다고 하니까 진짜 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의 몸에 피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의 몸에 피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증상이 어떻게 증상이 어지럽죠. 빈혈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겠죠. 손발이 저리기도 하고 막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몸된 교회가 넘어지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혹시 저 여러분들에게 피의 부재에 대한 이 인식이 믿음의 결여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상적이십니까? 그러면 감사하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을 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피를 마신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그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그래서 그 피는 입으로 마셔서 위장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성도 여러분,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를 더 깊이 기억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그 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피는 하나님의 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믿음의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주님이 나와 너와 같이 이렇게 있는 풍성한 삶이 이 피로 인해서 더 유지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